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은 사도직과 목사의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신 6장은 1장부터 6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특히 앞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그 말씀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 바울 사도 자신이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했는지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열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직분과 또 교회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배웁시다. 첫째, 직분은 복음이 전파되고 실현되는 통로입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신 직분이면서 동시에 이 직분자를 통해서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5장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통해 전파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인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쓰인 상황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서 그릇되게 행하고 또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바울 사도를 멀리하는 상황,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3절에서처럼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습니다. 이 견딤의 내용이 4절,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는 전반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라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이런 모습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과 또 부활을 모두 경험하셨듯이 바울 사도 역시 죽음과 같은 어려움 그리고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나타내었습니다. 6절, 7절에 나오듯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그리고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바울 사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좌우의 의의 무기, 즉 윤리적으로 깨끗한 도덕적인 그의 모습과 그리고 영광과 욕됨, 악한 평판과 아름다운 평판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대조되었습니다. 달랐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보기에 바울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8절부터 10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
시각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바울 사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 자신을 보시는 시각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사람들의 평판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그 놀라운 복음을 자신의 사도의 직분 속에 담아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 그 사도의 직분은 복음을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와 같은 직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또한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를 거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 사도는 이미 용서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바울 사도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역시 받아들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직분자들 또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음을 열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비방과 또 자신들 속에서 일어나는 불순종 가운데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치 오랫동안 속을 썩이는 자녀, 오랫동안 방황하는 자녀를 인내하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인내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역시 나를 받아들이라. 그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일하는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역시 직분자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 역시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고 이런 연약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직분자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우신 이 직분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용납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님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또 실현되게 하시는 이 복음을 함께 받아들입시다. 세 번째로, 이처럼 직분자와 또 직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복음을 품고 또 복음을 드러냅니다. 14절부터 18절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쩌면 죄와 더불어 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찾아오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성전으로서 빚어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답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직분자가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인내하며 또한 우리를 기르듯이 이제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행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요소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성전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우리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온갖 치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전파하신 복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복음을 영접할 때 이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전으로서 우상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홀로 거룩하게 이 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사셨기에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셨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자 이토록 발버둥 치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복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지금도 저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물로 직분자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전파되는 이 복음을 저희가 직분자와 함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흠이 있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연약하심과 또 강하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도 더럽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더러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저희를 자녀 삼으신 저희의 아버지께 집중하며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저희의 성전됨과 저희의 자녀됨을 누리며 또한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픔의 시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기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상실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넉넉함과 또한 기쁨으로 시키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또 취업과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고통받는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문제를 선하게 다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며 또한 내일 있을 주님의 천국 잔치를 기대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